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큰 차이는 누가 돌을 닦아서 뭘 깨닫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인생 경험을 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그렇게 마땅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지, 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당신들 결단하시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길로 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렇게 26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는데 일은 안 하고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뺀질뺀질거리고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었는데 게으른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도 이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는 그 아주 큰 액수의 돈을 맡깁니다. 중요한 건 주인이 왜 이 돈을 맡기는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난 다음에 곧바로 가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게으름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히 살아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핸드폰으로 게임 하나를 해도 얼마나 부지런히들 하는지. 예? 막 부지런히 걷고 부지런히 뛰고 운동하고 부지런히 또 좋은 음식 찾아서 먹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할 거예요. 자기 돈에 대해서는 땅에 자기 돈 묻어놓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맡긴 주인의 돈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 쫓아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이 뭐였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러니까 뱉어버리고 싶고 눈앞에서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눈앞에 연기가 있으면 얼마나 눈이 따갑겠어요. 이에 식초가 있으면, 여기 식초는 우리가 먹는 그런 무슨 뭐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아니고요.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상하는 그런 시기 되면, 아유, 이거 맛있는 포도주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마셨는데 마치 식초를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뭐 입에 머문 거 있겠습니까? 그냥 팍 하고 뱉어버리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은 그렇게 입에서 뱉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막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리고 악인들은 막 수명이 짧다, 금방 죽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5년을 더 사느냐 10년을 더 사느냐 그걸 의미하고 그걸 강조하려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장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꼭 수명이 아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뭔가 더함이 일어난다, 뭐가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라고 할 때 이 수명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날, 해, 또 연,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떤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뭔가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악인은 뭔가 그에게 맡겨진 것들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 따라서는 주인에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뭔가 더하여지잖아요. 10달란트 생긴 사람이 결국 그 한 달란트 더 받아가진 거 아닙니까?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것이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은요, 내 거 어떻게 불리지? 내 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자랑하지? 내가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지? 이건 의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의인의 소망은요, 나에게 내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면서 나한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5달란트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주인이 오는 그날에 내가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아가지? 나 어떻게 살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2달란트가 나한테 너무 이거는 너무 과한데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걸 주시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의인의 소망이죠. 이게 즐거움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것을 딛고 내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의인들이 하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 권사가 되고, 아니 다 둘째치고 내가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난 부모님한테 혼날 거야, 이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잘 못하나? 잘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그냥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무슨 교회가 무슨 헌금을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가 무슨 와가지고 뭐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아유 겨울에는 와가지고 뭐 지금 김장도 담그라고 그러고, 야, 하여튼 교회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니, 세상에 더 귀찮은 일들은 훨씬 더 많이 하면서 미니 시리즈 16부작 드라마는 그냥 한 편도 안 빼고 그냥 그렇게 잘 찾아보면서 뭐만 하면은 뭐가 귀찮고 번거롭고, 주일만 한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뭐가 생각이 많다? 뭔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면 되지. 설날이나 추석이나 한 번 가면 되지. 아유, 뭐 시골 사는 부모님들이 그냥 매달 오라고 그냥 귀찮게 해. 이러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돈이나 쥐어줄 때나 그냥 빵긋빵긋거리지, 오라 그러면 그냥 인상 그냥 쓰고 말이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 소망의 즐거움을 이룬다라는 것은, 의인들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옳은 길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뭘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소망이 우리 주인님 언제 오시지? 우리 주인님 얼른 왔으면 좋겠다. 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산 삶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거 내가 1달란트 가지려고. 안 오면 뭐 내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왜 받은 거예요? 주인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불필요합니다. 그거 제가 그 받을 생각도 없고요, 저 믿음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저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씬도 하지 마세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이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주인님, 이거 1달란트 더 주지 마세요. 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나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난 뭐 주인님의 뭐 이거를 위해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그게 정직하고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 건 다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은근슬쩍 나와가지고 마음 한편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단 말이죠. 돈이나 주셨으면 좋겠다. 안 오셔서 결국에는 이 돈이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마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그게 이루어지느냔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죠. 왜?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주인은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 여기서 도는 길도자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진리, 지혜, 길,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 그 방법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우 귀찮아 힘들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자식에게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데 엊그제죠. 밤에 우리 셋째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제 가을이라서 새벽에 추워요. 새벽기도 가실 때 꼭 잠바 입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근데 어제 새벽에는 좀 더웠습니까? 요즘 가을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쌀쌀한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를 생각하는데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가진 게 부모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라고 하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지켜주시는 산성과 같은 보호하심이 겨우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쌓은 산성보다 하나님이 쌓은 그 산성이 약하겠느냐 말이죠. 그게 더 약하다고 느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근데 잠언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대조로 비교되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인과 악인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영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지혜 안에 있는 사람, 또 그 입술에서 지혜를 내는 사람, 또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요, 땅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또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 또 패역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말 합시다.
지혜로운 말 하며 삽시다, 패역한 말 하며 살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나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는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저 사람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입술을 조심하게 되고 저절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이 좀 고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지런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뭔가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못 지킬 거거든요. 우리가 말 조심하며 살자, 무슨 행동 조심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아비의 법을 지키자, 이거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에요. 아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는데도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잠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나은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의인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좀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솔로몬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얄미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왜 저러고 사나 싶은 거 아닙니까? 예? 솔로몬이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게 뭐예요 그게 헛되고 그 입이 있으면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평생 이게 지혜란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얘들아, 백성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뭘 어떻게 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자기가 그러고 안 지키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이 말씀 뒤에 인생을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헛되다 이러고 꽉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도서의 말씀을 결국에는 써낸 다음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으른 자의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한 일이 없어요. 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제가 대단하게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히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